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위선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의식하시면서 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마디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는 것이죠. 속된 말로 쥐도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라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과연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가? 문자적인 해석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라는 말인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말인가? 사람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덕적 교훈으로 성도들의 윤리적 삶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으로 성경을 보면은 쉽습니다.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도덕적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행위 공로를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택한 백성의 의로운 행위는 택한 백성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공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의를 행할 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이에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어떠한 사람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 저런 것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받으려고 하고 복 받았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정리하면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즉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6장 5절부터 15절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내용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역시 도덕적 교훈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기도할 때의 올바른 자세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의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식적인 기도와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에 대한 자세와 내용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방인을 본받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중보 기도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들의 기도 내용이 쓸데없는 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생각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유식을 금하며 취할 바른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이 땅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인간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현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실현되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자기 생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도 아닌 교회당이지만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교회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곧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인간이 날마다 먹고 사는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잠시 뒤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생명의 양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 분명할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다고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줄을 알게 할 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날마다 필요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은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해 주어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형제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형제들 사이에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악당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실 때 그리스도의 지체인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악의 세력에게서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본문은 고대 사본에 없는 내용입니다. 누락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성취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그의 의가 실현되게 하심으로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라는 소원을 담아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내용은 앞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가르치신 내용에 부가해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가르치신 내용 역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뜻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기도할 때의 올바른 자세와 기도의 내용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금식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릴레이기도 별하별 이름을 다 붙여서 육신의 소욕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 TV 드라마를 보든지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생활 모습, 특히 기도하는 모습,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코믹하게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정말 기독교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은 것인지, 불교인들은 부처님께 자기 육신의 소욕을 빌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자기 육신의 소욕을 비는 것인가? 그 내용과 방법은 같고 기도하는 대상만이 다른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